우리는 지난 주일에 행위 언약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은 내면이 부패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킬 수도 있었고, 또 스스로가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내면이 부패하지 않았기 때문에 객관적이었다, 중립적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은 내면이 부패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서 악한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모두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죄를 짓기 전에는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행위 언약의 조건은 아담의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그러면 주어지는 상은 영생이고,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주어지는 벌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처럼 선악을 정하고 그리고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 행위 언약에 따라 아담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큰 지혜와 사랑으로 은혜의 언약을 시작하셨습니다. 행위 언약을 지키지 않은 아담과 그리고 아담의 모든 후손은 행위 언약에 따라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통해 이 죽음이 자신의 영원한 아들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은 사람이 되시어 크게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살아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우리들을 대신하여 지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여러 일을 하셨는데, 이 땅에서 사신 33년 동안 모든 율법을 생각으로나 말로나 행위로나 모두 다 지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행위 언약하에서 하지 못한 행위를 예수님이 하신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키신 것, 그 다음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일을 하셨다는 것은 행위 언약과 관련하여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행위 언약을 완전하게 지키신 것입니다. 행위 언약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을 완수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는 구절인데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보셔요.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폐지하러 오시지 않고 모두 이루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들을 올가매는 틀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길입니다. 일종의 진리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정해진 질서대로 그리고 사물이 작동하는 방식대로 할 때 일들이 잘 풀리고 평안이 있음을 압니다. 그러하듯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가,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을 폐지하러 오시지 않고 이 율법이 완전히 작동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지키셨고, 예수님이 지키신 이 모든 율법의 공로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킨 것이 되도록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무시하고 멋대로 살지만 이 율법은 늘 작동이 돼요. 우리가 공중을 향하여 무엇을 던지면 전부 다 시간이 지나면 땅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러하듯 이 율법은 중력보다 더 강하게 모든 시대 모든 곳에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던지면 이 힘으로 하늘로 올라가지만 끝내 땅으로 떨어지듯 사람들이 악한 행위를 해도 한동안은 이 악한 행위대로 작동이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율법이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대로 모든 일들이 작동이 돼요. 그래서 율법을 어긴 자는 벌을 받고 율법을 지킨 자는 하나님의 상,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8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중력을 거슬러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중력을 거슬러 공중에 떠 있는 자가 있습니까? 비행기도 공중을 날다 기름이 떨어지기 전에 착륙해야지 됩니다. 이렇듯 우리는 중력보다 더 강한 것이 진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에요. 우리가 중력을 거슬러 높은 데서 밑으로 떨어지면 다칠 뿐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한동안은 자기에게 괜찮은 것 같지만 이것이 궁극적으로 해로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는 잘 알아야지 되고 이것이 얼마나 강력하게 작동되는가 이걸 알아야지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깨닫는다라는 것은 이 율법의 가치를 깨닫고 율법이 얼마나 강력하게 작동되는가 이것을 깨닫는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은혜의 언약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행위 언약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이게 은혜의 언약이죠. 행위 언약에서는 모든 행위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지 돼요. 그래야만 영생과 온전한 구원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은혜 언약에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행위 언약을 지키셨다라는 것,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영생과 온전한 구원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은혜 언약이 예수님에게는 무엇이 되는 거예요? 행위 언약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통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담이 지키지 못한 행위 언약을 지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지혜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이러한 구원의 방식을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자신의 영원한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 주신 것이죠. 이런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그 내면이 부패하여 죄를 지은 이후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살펴봅니다. 창세기 3장 12절을 보면 아담은 자신이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은 여자가 그 열매를 주었기 때문이라고 변명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자막에 굵은 글씨로 나오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이 말이 자기는 그냥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 경작하며 나름 행복하게 사는데 내가 달라고 하지도 않은 이 여자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또 그 여자를 끌고 와서 나에게 끌고 와서 나와 함께 있게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을 탓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괜히 여자 만들어 나에게 주셔서 가끔 이러죠. 누가 이 여자 나에게 소개시켜 줬느냐. 괜히 소개시켜 줘서 사랑에 빠져 결혼해 하게 해서 이 파탄에 이르게 했다.
이 얼마나 얄미운 표현입니까? 네. 그리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다. 이렇게 아담이 변명을 합니다. 이것은 상황의 정황이에요. 주변 상황으로는 분명히 이렇지만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은 아담 스스로의 의지와 그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여자는 어떻게 말했냐면 뱀이 자신을 꿰므로 자신이 먹었다고 변명을 합니다. 사람은 죄를 지으면서부터 자신의 책임, 이유 이러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립니다. 이게 죄악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주변에 어떠한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이 잘못을 자신에게 돌린다 그러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과는 깊이 교제를 해도 괜찮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을 보면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린다 라고 나옵니다. 여자는 남편에게 계속해서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내면에 계속해서 어떠한 욕구가 나오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여자의 요구를 들어주면 좋은데 이걸 들어주지 않고 다스리려고 합니다. 한쪽은 원하고 한쪽은 다스리려고 하니 싸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남편과 부인이 이러한 관계이니 일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더욱 험악하고 공격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6절부터 8절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건성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 아담과 하와가 제사 드리는 걸 보고서 그냥 건성으로 외식으로 그저 겉모습의 행위로만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자신이 제물을 잘못 드렸음 이것을 살피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아들임 그리고 이러한 것을 보며 기뻐하는 아담과 하와 부모를 본 것이에요. 이러한 상대적인 낮아짐 이러한 것을 가인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창세기 4장 7절에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이 3장 16절에서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완전히 단어가 같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뭔가를 원해요. 근데 남편은 이것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가인이 죄가 가인을 원합니다. 그러면 가인은 이 죄를 다스려야지 되는데 이걸 못 다스립니다. 그래서 가인이 죄에 무너져 아벨을 들에서 쳐 죽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은 잘못된 것을 지적받을 때 이것으로 자신을 살피는 그런 기본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분노하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 잘못을 지적했는데 이 사람이 받아들인다. 그러면 이 사람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역시 이러한 사람과는 깊은 관계를
형성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벨의 시체를 본 아담과 하와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그 이전에 사람의 시체를 본 적이 있었을까요? 아마 처음일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 아들의 시체를 본 것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지만 실은 아담의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내 죄가 크다라고 말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인류 역사에서 나이가 든 노인들은 자신의 집안에 큰 일이 있을 때 자신의 죄가 크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이런 살인 사건의 연속입니다. 조선시대 초기에 벌어진 형제의 난 아시는지요? 제가 중학교 때 이 조선시대 역사에 관한 이런 책을 전집으로 읽었습니다. 그때 태조 이성계가 정권을 잡고 그 이후에 펼쳐지는 일들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워했던 이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서로 위에 군림하며 더 우뚝 서려고 합니다. 이 파이가 크면 클수록 서로가 치열하고 그래서 살인까지 벌어집니다. 이러한 사람의 속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4장 20절부터 23절도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여기에 나오는 족보는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이렇게 가축 치는 일, 수금과 퉁소, 구리와 쇠로 여러 기구를 만드는 일을 발전시켰습니다. 인류 문화의 산업에 기여한 바가 있지요. 이러한 일을 가인 계열이 합니다. 근데 가인 계열이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능력을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며 누리며 이것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역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발전시킵니다. 라멕을 보십시오. 23절에 나오죠. 자신의 아내들에게 말해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요.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라멕은 상처를 누군가에게 받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나의 상함, 이런 어떤 상함을 받잖아요. 그러면 소년일지라도 죽여버립니다. 이러면서 산업과 문화와 예술을 발전시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문화와 예술과 산업의 발전이 나름 의미가 있지만 사람들 위해 누군가가 강하게 군림하고 누군가를 죽이면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형태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 이후로 인류 역사는 계속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경제 성장률이 몇 프로가 되지 않는 현직 대통령은 거의 떨어진다고 합니다. 인류 평화에 미국 대통령이 공헌을 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으로서 올바른 도리인가? 이것을 아무리 실천해도 경제 성장률이 몇 프로를 못 넘으면 미국 시민들은 대통령으로
뽑지 않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내면이 부패하여 이렇게 스스로 낙원을 건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주시어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죄값을 짊어지고 죽게 하셨습니다. 은혜 언약의 조건은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상은 구원과 영생이고 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탄인 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아담과 하와를 꾀어 행위 언약을 지키게 하지 못하게 한 사탄은 사람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제거하시고 신자들이 은혜 언약의 상을 누리도록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세주를 보내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러죠. 이 여자의 후손이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려면 사람에게서 태어나는 방식을 통해 사람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한다라는 건 앞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결정적인 승리를 구하신다, 획득하신다,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사탄은 이러한 구세주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정도입니다. 사탄은 유대인과 로마 군사 또 빌라도를 충동해서 예수님을 잡아들여 채찍질하고 희롱하고 침을 뱉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이는 이러한 짓을 합니다. 사탄과 유대인들은 이렇게 함으로 자신들이 승리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오히려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짐으로 죽음이라는 벌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뚫고 부활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을 오히려 완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은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정도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죽음을 통해 부활하심으로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깨트린 것, 이것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복음, 가장 첫 번째 되는 이 복음을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주신 것입니다. 이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이러한 여자의 후손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에덴의 동쪽에 거할 때에 가인과 아벨을 낳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가인이 아니면 아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자의 후손인가, 바로 구세주인가, 이걸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니까 이 죄의 무서움, 이러한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다른 신자에게 대한 기대치가 높아요.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성도들은 잘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사람은 내면의 부패함이 구원을 받아도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설득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실천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존재인 줄 알면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와 그의 모든 후손이 이렇게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행위 언약을 하나님이 담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자신의 영원한 아들을 내어주신다라는 것은 자신을 내어주신다, 이 의미예요. 자식을 내주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며 하나입니다. 자신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약점과 부족함을 어찌 보면 당연히 여겨야지 되고,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최대한 수용해 내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참으로 그 내면이 처참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다시 은혜 언약을 믿고 용기를 내어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셋이에요, 셋.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 언약, 이 복음이 셋 계열을 통해서 발전이 되는 것이에요. 이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어떠한 사람들이 이 은혜 언약을 받아들이며 여자의 후손 구세주를 기다리는가?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이 된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이들과, 그리고 가인의 계열처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산업과 예술과 문화 등을 발전시키지만 거기에 이러한 것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살인까지도 벌이는 이러한 사람들을 대조하면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에게 이러한 은혜 언약을 가르쳤겠죠. 그런데 가인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의 능력대로 이 세상을 살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능력이 있어서 그는 성을 쌓고 이것을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가인의 삶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대부분이 가인 계열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과 공존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가인과 같은 일그러짐, 살인이 있고 부패가 있고 질서가 망가지고 해도 우리도 노아처럼 한탄하며 이것을 견뎌내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며 이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이러한 삶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에, 특별히 주일에 더욱 모여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않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가, 이것을 서로 확인하고 그리고 세우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6월 3일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은 4월 4일 오전 11시에 무슨 일이 있었죠? 헌법재판소에 탄핵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성도 여러분은 무엇을 하셨는지요? 저는 이것을 TV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제가 성도님들 대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어느 일정 성도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견해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 결과에 따라 어떤 분은 기뻐하고 어떤 분은 낙심하고 실망할 것, 이것이 대강 예상이 되니까 여러분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저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곳 3층으로 올라와 저는 기도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게 청소였어요. 다음 주일날, 그날이 아마 금요일이었을 겁니다. 주일날 성도들이 깨끗한 이 3층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어떤 아픈 마음이 위로받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된 분은 또 교만을 누그러뜨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배려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정치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갖습니다. 목사가 정치적 사항에 대해서 너무 몰라 성도들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너무 순진한 표현 이러한 걸 하면 안 되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읽어내고 분별하는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하므로 일정 부분 정치에, 현실 정치에 관심을 갖고 기사를 읽습니다. 하지만 현실 정치에 크게 절대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구약의 왕들이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싫어서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왕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곤혹함을 얼마나 많이 치렀는지 모릅니다. 왕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더욱 부패해졌어요.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 당시에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6장 5절 보면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어요. 마음에 근심하실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모르셨다가 아니라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관영한 죄악을 인해서 크게 마음 아파하셨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노아 시대보다 지금이 더 좋아졌을까요? 저는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계십니다. 전부 다 쓸어버리고 싶어 하십니다. 사람 지으신 것을 지금도 한탄하시는 것이에요. 노아의 홍수로 사람들이 모두 죽고 몇 명이 살아남았습니까? 8명이 살아남았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노아 홍수 당시에 다 죽이고 8명이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은 또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노아와 그 가족이 살림을 받았는데 이들은 왜 살림을 받았을까요? 이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은혜로 살려주신 것입니다. 8절 보십시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성도 여러분, 간혹 궁금하시지 않아요? 노아는 왜 살림을 받았을까? 그가 의인이기 때문에 살림을 받았을까? 아닙니다. 먼저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것이에요. 그 은혜가 그의 의인됨으로 표현이 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 8명만을 그 당시에는 은혜 언약에 속한 대상자로 삼아주신 것이에요. 노아가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 너무나 이 감사함이 넘쳐 그의 모든 물질과 시간을 방주를 만드는데 사용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노아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택함을 받아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이란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땅의 저주가 풀린 새하늘과 새 땅에서 기쁨과 행복과 만족과 즐거움만 있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잠시 100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낸 삶의 내용과 질은 아주 큰 의미와 가치가 있지만, 우리가 어느 나라 국적이고 어느 가정의 구성원이고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국적과 직업과 학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 어떻게 살았느냐입니다. 긴 시간에서 누가 제21대 대통령이 되었느냐,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 언약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이나 자신의 어떤 가치들, 세계관 전부 버리시고 은혜 언약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을수록 현실 정치는 상대적으로 적어집니다. 너무나 좋은 것을 알기 때문이고, 이 현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정치 견해를 누군가에게 전하고 어떤 후보자를 찍어야 한다고 주변에 말했다면, 그것보다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야 합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도하였다라면 지난주의 삶은 행복과 의미가 있는 한 주입니다. 영원한 생명, 참된 진리, 온전한 구원을 전하는 것보다 더 흥미진진한 일이 이 땅에 결코 없습니다. 이번 대선 결과에 실망하셨거나 기뻐하셨거나 이제 그만 내려놓고 성경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일수록 새벽 기도회에 현장에 참석하시고 영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성경의 진리를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은혜 언약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선물에 대해 깊이 생각하시고 그 복을 이 땅에서도 크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리, 이 진리의 깊이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누리게 하는 구원의 복, 이것은 생각보다 매우 매우 큽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뉴스와 유튜브를 볼수록 마음은 신란해지고 분노가 생기지만 성경을 읽고 깊이 깨달을수록 그 말씀에 기초하여 기도할수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수록 여러분에게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안정이 생깁니다. 이번 한 주 설교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잘 이해되지 않으면 우리 네이버 밴드에 유튜브 링크가 되어 있으니 이것을 다시 한번 들으며 성경이 말하는 이 진리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 사람의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며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누리실 것입니다.